우리 이제 바울 서신의 신학적, 윤리적인 가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참 바울 신학이라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신학의 어떤 한 카테고리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 서신은 어떤 신학적인 면에서 기독교의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교회론을 위시해서 복음과 인간론, 그다음 하나님의 구원론, 언약의 완성, 역사의 종말론, 이런 신학의 모든 주제들이 진짜 많이 총망라해서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까 재림 서신에도 분류했지만 종말론적인 주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교리 서신 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에 관한 부분들,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목회 서신은 교회와 가정생활에 대한 목회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빌레몬서는 기독교 신학의 어떤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울 서신의 특징은 공동 서신과 비교해서 공동 서신은 비교적 실천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강조한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신학적으로 말해서 실천 신학적인 성격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신서들이 지니고 있는 많은 신학 사상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하는 바울 신학이 신약 분야의 한 분야로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 바울 신학에 대해서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바울 신학 가운데 이제 각각 어떤 주제, 구원이나 성령론, 이런 율법, 이런 인간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이제 각각 고유한 어떤 역사적 상황과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 어떤 주제만 떼어내서 이건 조직신학적인 논문집으로 취급하거나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지만 성령의 인도 아래서 쭉 수집되었고 보존되었던 이 바울 서신들은 정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참된 어떤 신학의 바탕이 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중심사상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죠? 이거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 이거를 가장 큰 모티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어떤 율법을 어론에 있어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또 그 당시 이제 스토아 사상처럼 어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적이고 마음의 평정을 갖고 있는 윤리적인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스토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거의 또 어떤 율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종교적인 어떤 윤리적 종교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간적인 계보에 따라서 바울 신학을 해석하고자 하는 종교적 어떤 실존주의 입장과도 우리는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론이라는 것은 전체 사상의 일부고 그의 기독론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상들이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인간이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 사상과는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상을 속죄론적인 관점이나 교회론적 관점이나 종말론 관점으로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 사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중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끌어지는 거지, 구원론이라는 어떤 조직신학적인 어떤 틀을 갖고 바울 신학을 짜 맞춘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 사상은 이 구원론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고, 교회론 인간론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점을 정착해서 역사적으로 재구성되어진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이 특징은 상당히 독자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적인 것은 바울이 이제 그 서신서에도 밝힌 바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자신의 어떤
밝힌 바 있지만 세상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복음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에 의존해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어쨌든 자신이 이 전파하는 복음은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믿게 순종하려고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자신만에 있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내가 전한 복음. 그래서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유대교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상황 가운데 내 복음, 내가 받은 직접 계신, 요즘 여러분, 배경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건 교주급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안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독자적이고 이렇게 독자적인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부분만 강조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독자적이면서도 바울의 복음은 또 의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서신서들이 균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비록 독자적인 그런 독자성을 띠고 있지만 이 메시지의 커다란 어떤 진리에 있어서 커다란 그 중심은 다른 사로부터 전해받았다라는 점에서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설교는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나 내가 얘기하는 거나 근본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같은 거다라는 것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면 그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동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케리그마 전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어떤 위존적인,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다른 사도들의 뭔가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한 내용이 다른 사도가 전해준 내용과는 크게 다른 어떤 특별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도 바울의 복음은 나의 복음만이라는 어떤 특수성만 강조한 게 아니라 또 의존적이라는 것들도 그렇게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바울 신학에 있어서 또 서신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어떤 불가피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도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역사적인 범주 안에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시간하고 무관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장차 계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됐다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 현재 그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인 그런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더 보충해서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알았던 부분들을 재해석해서 풍부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기능적이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적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했다
할 때 이걸 기능적인 어떤 부분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능적인 부분들을 놓고 또 존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인가, 현재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 기능적인 성격과 존재적인 이 성격은 사실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라는 기능적인 면을 1차적으로 강조합니다. 근데 왜 이 일을 행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존재적인 입장을 부가해서 서포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항상. 근데 뭐 항상 그렇다라는 게 다는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이나 인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이방 철학에 대해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도전받는 경우에서는 그 바울은 기능적인 어떤 측면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나 본질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기능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하셨다. 이게 반대로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승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존재적인 부분들을 먼저 선포하는 이 부분들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어떤 존재적인 어떤 부분들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서포트하는 거죠. 좀 일반적인 서신과 다른 구조를 띠고 있는 특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도 전개했다라는 것이죠. 보면 골로새서 20장 그 이후에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분이 왜 이런 부분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려는 분이다. 전에 악한 행실을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그 서신서를 이렇게 전개했구나라는 생각,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바울 신학에 있어서 뭐 어떤 구원론이나 성령론이나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용어 엔크리스토라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합하면 바울 서신에 172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엔크리스토라는 이 표현은 속죄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구속의 근거가 되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들을 칭의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 또 최근에 이제 교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화해와 구원, 또 바울의 어떤 윤리적인 교훈과 권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참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의 말은 서신서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어떤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엔크리스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어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엔크리스토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수단이나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로마서 14장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알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렇게 수단이나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뜻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해석, 문맥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수단이나 인가의 어떤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근원, 어떤 출처 이런 용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 엔크리스토란 말을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문맥상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구에서는 되게 한정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색채가 두드러지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구속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의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그 안에서라는 게 어떤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한정적인 다른 데서는 그 안에 발견되지 못해. 다른 데서는 오직 그 주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한정적인 그 의미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거를 어떤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어떤 그리스도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신비주의, 어떻게 보면 합일주의. 그래요. 무슨 기독교인데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신들림 영상처럼 막 부들부들 떠거나 제가 교회 있을 때 막 공중부양하던 분들도 있었어. 팔짝팔짝.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나와 너의 각각의 주체성을 갖고 있는 거,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음인데 무슨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는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인격과의 그런 인격성 배제한다 그러면 이 신앙이 되게 기계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능적으로 그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통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끔 관계 맺음에서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런 관계 맺음이 있길 바랍니다.